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 있으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저희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3절부터 또 오늘 본문 사이에 들어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된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우리로 말하면 선교를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고 또 그들이 이끌어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전 지역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이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또 선지자들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 그가 늘 마음속에 벗어나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일들이 떠올라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 그때 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자리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정말 표면적으로는 지나가 버린 일들이고 또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죄들이 드러나고 또 예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앞다투어 와서 하나하나 낱낱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럼요, 예수님께.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어제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어제 하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님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행해보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님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좋은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오늘 이 자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참 바쁜 일상을 지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의치가 않았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지 그들의 얘기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또한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시는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자기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고, 또 사나운 이리와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할 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셨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은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긍휼함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보고 사망 가운데 죽어져가는 정말 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에서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것이 먼저 보이면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없죠.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실족할 것이 이유가 많고 시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먼저 보이면 어떨까요? 안쓰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정말 가진 지식과 힘으로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가진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 멋지게 섬길 텐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저 좋은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저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보이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혼들을 바라봐 지나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 뭡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거주민입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언젠가 떠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향한 긍휼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까? 나보다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긍휼함이 아니에요. 진짜 긍휼함. 정말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기댈 것 없고 정말 따라갈 것 없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목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줄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곳에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변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5,000명, 그러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그 당시에 숫자에 들지 않았으니까 포함해보면 그 숫자만큼만 해도 여러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 아니었겠어요?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12광주리에 남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건이 놀랍고 또 충격적인 사건인지 여러분, 우리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공이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더 놀라울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그들을 정말 살리시거나 귀신을 내어쫓으시거나 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병 고침, 누군가의 정말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먹고 우리 모두가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치유를 받고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주로부터 체험받고 응답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먹고 또 마시고 또 주를 닮아가고 성장해 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 5,000명 남자만 먹었던 이 500일 사건에서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줄이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다 배불러 12광주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배고프세요? 여전히 굶주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허기지고 목마른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의 숫자가 됐든지 어느 자리가 됐든지 그것이 빈들이든 광야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과 삶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넘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맛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굶주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돼. 주님이 주신 걸 먹어봐야 돼. 주님이 주신 걸 마셔봐야 돼.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일에 그 자리에 있어봐야 돼. 여러분 그 기회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번 세상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수가의 한 여인이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서 물가에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5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있느냐? 저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복음서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있는 것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 여러분 늘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주려고 우리는 줄 게 없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부여하심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자가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들 베푼 인생이 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이 떼어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가 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가정을 향해 나아가 일터를 향해 나아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는 자가 되고 복이 되는 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유하신 그 마음을 믿고 또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오늘 하루 모든 계획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